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마라나타 인사합니다. 마라나타. 자, 우리 이나 마라나타. 자, 우리 사나 마라나타. 우리 최금업 지사님 마라나타. 아멘. 자, 73차 주말 SOS 모임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서울역에서 샤우팅을 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서울역의 천사분들, 누수자분들에게 저희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마치 에녹처럼, 마치 엘리야처럼 이제 이 세상을 등지고 훌훌 승천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마음은 너방에 저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훌훌 털어버리고 영원한 천국 가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서울역 너방에 있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외쳤는데 저희 마음에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은 이 세상의 많은 의문, 이 세상의 불공평, 이 세상의 어려움에 대한 해답은 우리 이나를, 우리 사나를, 우리 최금지사님을 영원한 천국에서 만나게 될 때 그것이 해답이 될 것이다. 제가 늘 마음으로 영으로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 대한 해답이 영원한 천국에서 그분들을 만났을 때 너무나 고마웠다고 행복한 미소로 기쁜 마음으로 한 분 한 분들을 뵙게 될 때 그것이 해답이 될 것이다. 영원한 천국에서 이 땅의 딱지보단 눈물을 하나님께서 닦아주실 때 그때가 이 세상의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의 해답이 될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너방에서 샤우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한 분이 저의 시선에 들어왔습니다. 그걸 보니까 그분은 계속해서 붉은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눈물을 감추려고 그러는데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 이른 양 한 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에게 부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그 붉은 눈물을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박희진 목사님께서도 저 멀리 어떤 분이 있어서 계속해서 우리의 외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샤우팅의 메시지가 멀리까지 전달이 되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샤우팅하는 장면은 보지 못했을지라도 그 들려오는 샤우팅의 메시지를 듣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도 깨달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 샤우팅의 메시지가 서울역에서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있었다. 너방의 샤우팅의 메시지는, 너방의 샤우팅은 나라를 변화시키는 샤우팅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설 명절 새벽에 잠을 자지 않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제 그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세배 후에 제가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특송을 한 회 대표 기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 후에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늦은 오후에 이제 친척 중에 제일 먼저 주의 종이 되신 백우선 목사님께서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신방을 오셨다는 것입니다. 설 명절을 얼마나 음식이 풍성하게 차려졌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께서는 먼저 음식보다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노방에서 가정에서 잃은 양을 지금도 계속해서 찾고 계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지 말을 사는 인류를 향한 왕의 샤우팅은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선용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잃은 양을 찾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화의 기회를 선용하라 왕께서 외치면서 지금 신부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왕께서는 믿는 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잃은 자를 찾고 있는 것이고 이 땅에 성화된 신부들을 찾고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충전된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을 섬기는 훈련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랑의 숨김을 낳는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100% 충전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될 때 우리는 더 풍성한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성경은 전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만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전되었는가? 그리고 얼만큼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에서 39절 우리 합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한 내용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34절에서 3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율법사의 질문은 어떠한 질문입니까? 우리 산하 36절에 어떤 질문이죠?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렇게 율법사가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율법사가 계명 중에 지극히 큰 계명에 대해서 몰라서 질문을 하고 있는가? 지금 어떻게 하려고 질문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둘 다 큰 계명이다. 그렇게 대답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9절에 그와 같으니 이웃 사랑도 큰 계명이다. 하나님 사랑도 큰 계명이고 이웃 사랑도 큰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대답이 마가복음 12장 31절에도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큰 계명이다. 둘 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율법사가 질문하지 않은 내용까지 예수님은 추가적으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이 첫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이 둘째 계명인 것을 추가적으로 대답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율법사를 서기관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마가복음에서는 오늘 마태복음과는 달리 마태복음은 계명 중에 어느 것이 크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지 이렇게 대답하고 있단 말입니다. 둘 다 큰 계명이고 그러나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는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한결같이 대답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추가적으로 질문하지 않은 내용인데 대답해 주시는 게 뭐예요?
우리 마지막 절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렇게 추가적으로 대답을 해 주셨는데 이 놀라운 선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하니까 감히 아무도 묻는 자가 없었다. 마가복음 12장 3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율법사의 질문은 영생에 관한 질문이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사는 영생의 말씀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의 말씀을 해석도 했어요. 레위기 19장 18절에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신명기 6장 6절에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레위기서 신명기서 따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율법사는 이 율법의 눈뚱한 전문가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의 말씀을 알았어요. 그리고 해석도 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보게 되면 해석까지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사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누가복음 10장 28절에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영생의 말씀을 알고 해석도 했지만 이 영생의 말씀을 행하지를 않았다. 예수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말씀에서 보듯이 이 율법사는 마치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사람이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율법사에게 예수님은 강도 만난 이웃이 자의 이웃이 되었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영생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는 계명을 지키고 우리의 모든 소유를 팔아야 비로소 영생의 삶, 생명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을 분명하게 마태복음 19장 20절, 21절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멘. 이런 영생의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된다. 아멘. 다시 말해서 큰 계명인 첫째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이죠. 그리고 둘째 계명인 이웃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마음 따로 몸 따로가 아니다. 목숨 따로 몸 따로가 아니다. 뜻 따로 몸 따로가 아니다. 우리의 성품 따로 몸 따로가 아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음에 충전된 하나님의 사랑이 몸의 헌신을 통해서 이웃사랑으로 열매 맺게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충전된 만큼 이웃들에게 많은 유익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웃을 많이 사랑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충전하면 이웃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고 이웃들에게 많은 열매를 나타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73차 서울역에서 노방 샤우팅을 하는데 이 무선 마이크 소리가 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결국 알고 보니까 무선 마이크 안에 있는 건전지가 다 방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쓰다 남은 것을 교체를 했어요. 근데 소리는 나긴 나는데 시원하게 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옆에 편의점을 가가지고 새 걸로 샀어요. 새 걸로 충전을 하니까 무선 마이크를 통해서 시원하게 이웃들에게 노방 샤우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충전이 됐을 때 이웃에게 많은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캄보디아 수도 선교사님이신 이해담 선교사님과 강짱 트리오와 가정과 그 형인 강똘라 가정이 매일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강똘라 이분에게 놀라운 변화가 말씀을 통해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강똘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캄보디아에 가게 되면 가정마다 우상단지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종이에 불을 지펴가지고 태워버렸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엄청난 역사예요. 마치 이슬람권에서 기독교를 믿으면 목숨을 걸고 믿어야 되듯이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이 충전이 되니까 지금까지 섬겨왔던 그 우상단지를 자신이 기도하면서 불을 태워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후에 온 식구들, 부모님을 포함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사진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이 충전된 만큼 이웃들을 유익하게 하고 이웃들에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사는 어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율법사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는 너희가 박하와 회함과 근처 21절을 드릴 때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25절에 그 율법사들 안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 안에는 하나님 사랑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탐욕과 방탕이 가득했다. 27절에는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들은 이웃을 사랑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수 없었다. 오히려 이웃들이 천국 가지 못하도 천국 문을 닫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들을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마태복음 23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 사랑을 놓쳐버리고 이웃들이 천국 못 가도록 천국 문을 닫고 배나 지옥 자식이 되도록 했는가?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이들은 첫째 계명인 하나님 사랑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을 사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놓쳐버리면 이 율법사들처럼 화했을진저 서기관들아, 그 예수님의 책망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웃들이 천국 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율법사들처럼 될 수 있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그래요? 이 이웃들이 고통받습니까? 그것은 디모데후서 3장 2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4절에는 쾌락사랑이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기 때문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했어요. 대환란 때는 불법이 성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말세의 지말에 살고 있어요. 이 대환란을 눈앞에 두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져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이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기 때문에 율법사들처럼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신을 차리고 먼저는 수도를 해야 돼요. 자기를 닦아야 됩니다. 그리고 수도를 했으면 선교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먼저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고 암송하고 그 성경의 핵심 진리로 가득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늘 우리는 매일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어때요? 노방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웃들을 향하여 나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매주 우리는 주말마다 노방에 나가고 이웃들에게 나가요. 올 하수 우리 자신을 먼저 닦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후에 매주 우리는 노방에 나가서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제는 목요일에도 우리가 노방에 나가고 그리고 이제 올 하수 각처에서 우리가 독수도를 했다면 이제 금요일 날은 모여서 함께 성경을 통독하고 암송하고 성경의 핵심 진리로 무정하고 우리는 함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후에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오게 되어서 영생의 삶을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 갖는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을 책임 못 지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지 않겠는가? 그래서 가장 좋은 교육자는 성도님들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돕는 교육자가 가장 좋은 교육자다. 그러면 성도님들은 자신의 몸을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는 영생의 삶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없이 영생의 삶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지 않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계명을 지키고 모든 소유를 팔아서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얻을 때 더욱 풍성하게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희 아버지께서는 6남매를 키우면서 힘든 삶을 사셨습니다. 아멘. 우리 이나 할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다고요? 6남매를 키우면서 힘든 삶을 사셨어요. 아버지께서는 힘들 때마다 먼저 조상신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혹 하나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조상신들이 찾는다고 응답을 합니까? 응답을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하나님만 원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응답하지 못하는, 먼저 찾았던 조상신을 원망하지 않고 간혹 찾았던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불렀다면 아버지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질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못 박았고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못 박은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죽은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에 우주 만물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성격이 다 못 박혔고 죽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무엇도 그 십자가의 자리,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에 대신할 수 없도록 하나님 자신이 못 박혔고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웃도 그 십자가의 자리에 대신할 수가 없어요. 우주 만물, 육체 어떠한 것도 그 십자가의 자리에 대신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못 박혔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질투의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이웃들에게 다만 흘러가는 것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돌라가 마음으로 섬기던 우상단지를 불태웠듯이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보다 먼저 섬기는 것을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다 불태워야 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 태워진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씩 계속해서 충전이 될 것이라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이 충전되어야 될 그 자리에 그 하나님의 사랑 대신 무엇이 채워져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충전이 되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이웃을 그만큼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바니 샤우터들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최선이 아닌 믿음을 이제는 내보여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오직 충전될 수 있도록 하나님 대신에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을 다 해결하고 불태워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한 주간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율법사들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이웃 사랑을 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천국문을 닫고 배나 지옥 백성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이웃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가도록 하는 그런 사랑이고 또 질투의 사랑인 것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에는 어떠한 것도 대신하여 들어갈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만 충전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스러운 교회가 이제 저 지옥 가는 우리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그를 더 많이 도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전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이제 목, 금, 노방으로 나가고 또 금요일날 함께 통독하고 암송하고 진리로 무장하고 기도하여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